오늘부터 6주 동안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를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아말렉의 그 모든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의미에서 6주 동안 광야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40년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건물이 있었을까요? 무슨 교회 건물 안에 카페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심이, 기도에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교회, 너무나 멋진 이름이에요. 저는 교회는 마땅히 광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지고 잘 갖춰진 데서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 또 앞으로 6주 동안 이 광야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세워진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는 있어요.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출발은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 주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을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과 구별하심이 있어요. 선택과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43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때에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4대 동안 지내고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벌써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시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리라. 모두 7가지의 동사형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신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는 10번째 재앙 아시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강팍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세요? 처음에 피,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개가 뭔지 아세요?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가 뭔지 아세요?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독종. 또 우박, 또 메뚜기, 또 흑암, 또 장자. 우리 권사님은 그걸 다 외우고 계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권사님 앱서버드 서빌라 아주 뭐 그냥 딱 아주 우리 권사님 암송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셔. 네. 근데 놀랍게 이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지역은 철저하게 구별하죠.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구별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나고 말 잘 듣고 사랑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 있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그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심이 있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애굽 왕의 장자서부터 맷돌을 가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 공동체, 이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이 된 민족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연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불러내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해서 불러내 주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통과해야 될 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사건으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니사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부터 너희들이 시작이야,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21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알죠? Prince of Egypt, 그 만화 영화도 있잖아요. 마치 이것이 그냥 무슨 영화 속에, 만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려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무슨 진짜야? 한번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겠어 하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족대로. 가족대로.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이 모아서 있어야 됩니다. 10명. 5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웃집 5명이 같이 모여서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다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로워서 그냥 건져주기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길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그냥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자기가 선해서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은 얼마나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너희들이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는 날에는 넌 죽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길로 갔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운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서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가장 타락한 종교적인 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유월절 잊어버리면, 유월절 기억 못하면 가장 사악한 집단이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경험하라는 얘기는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구원의 은혜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구원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함께 공동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번 주간에도 어떤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교회가 그러지? 오히려 상식이 더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사악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붙여놓고 건물 있다고 사람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나고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일성. 교회는 물론 개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는 온 우주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단일성이 있습니다.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 아니에요.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많은 거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남자, 여자,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적 계승.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역했던 이 사도적인 특성들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경험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 유월절 경험하는 것은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심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 임한 심판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표적이 되어진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분명하게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인도해 주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자기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이세영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다른 조그만 빌딩에 그냥 교실 한 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때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가 제일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좁은 곳에서 성도들 다닥다닥 모여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천장도 낮고 무슨 파워포인트며 사운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저 브레아의 그 컬처 센터에서 한 4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일 아끼며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됐고, 그리고 끝나면 또 그거 다 집에 가져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세팅하고, 먹는 것도 다 샌드위치 같은 거 싸가지고 와서 먹고, 아주 그냥 복잡했죠. 우리 청년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모여왔어요. 이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감격 가운데 거기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감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는 겁니다.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들이 6월절 양을 잡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6월절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6월절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기억하라, 이 6월절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라. 광야에서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밖으로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 죄의 종로로 된 사람들,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 주신 거예요. 불러내 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또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그죠? 죄 없는 것 아니에요. 죄와 여전히 싸웁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의 종로를 타진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도의 삶으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그 자녀들이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마다 이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이 유월절 양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 죄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저는 이 6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장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 아침에 드릴 수도 있고 오후에 드릴 수도 있고, 그죠? 광야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요?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불규칙하고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6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어떤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멀리 가서도 이 소녀가 매 주일만 되면 자기 원래 다녔던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이가 너무 조르니까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매주일마다 멀리 원래 다니던 교회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너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했으니까 여기서 교회 다니면 되잖아. 그런데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거기에는 내 가족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가야만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공동체, 가족이에요.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6월절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